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펙이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 스카펙 의사가 37살이 될 때까지 자기한테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유전자가 있는가 보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사람은 기계치였대요. 하루는 이웃집 아저씨가 잔디 깎는 기계를 수리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부러운 마음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와, 아저씨 대단하세요. 저는 기계치라서 이런 일을 전혀 못하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잘 못 고쳐요 라고 말했더니 이웃집 아저씨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 해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기분 나쁘다고 넘겨요. 그리고 이 이웃집 아저씨에 대해서 욕하고 맙니다. 그러나 건우야 이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 해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기분 나쁘다고 넘겨요.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에 대해서 그냥 욕하고 말해요. 그러나 이 스카펙 의사는 이 이야기를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그는 못하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그 일에, 기계에 대해서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가슴속에 새긴 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집에 있는 고장난 기계를 수리할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시간을 들여서 그 기계 안을 곰곰이 눈여겨봤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기계를 고쳤다고 합니다. 그는 이 일로 시간을 들여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시작도 제대로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사실 여러분 제일 비겁한 사람이에요. 이런 류의 사람이 인생의 태도와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제일 비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 저는 해도 안 돼요.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저는 이 음란물 끊어보려고 했는데 안 끊어져요. 음란한 생각을 이겨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 이겨요. 저는 2주에 포기 못해요. 저는 안 돼요. 딱 여기까지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하지만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구속의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이 본문을 통해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그게 죄의 영역에서든지 학생의 영역에서든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끈기 없이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잘 새겨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있죠.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선아가 아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 누가 있어? 모세, 그렇죠? 다현이가 아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 다윗, 그렇죠? 전도사님이 여기다 딱 애들이 대답할 거 모세, 다윗, 베드로, 요한 이렇게 딱 적어놨어. 근데 와, 순서대로 모세, 다윗을 딱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이 있어요. 모세, 다윗, 베드로, 요한 등등.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을까요? 없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 고백은 자신이 순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신이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고백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읽어볼게요.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드소이다. 이게 거절하는 겁니까? 승낙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라 못해요 라고 거절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시대의 배경은요, 잘 기억하세요. 최악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대였어요. 가장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가장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부르신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와 예레미야의 공통점이 참 많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건우야, 누가 공통점이 많다고? 계속 물어볼 거야, 건우야. 뭐라고? 예레미야, 우리. 그치? 좀 듣고 있네. 자, 우리와 예레미야의 공통점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위험하고 불안정하고 가장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똑같이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 같은 예배가 아닌 시대였어요. 같은 신앙이 아닌 시대였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나뉘는 악한 시대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가짜와 진짜가 너무 분명하게 갈리는 시대입니다. 왜요? 세상이 그만큼 타락하고 악하기 때문에, 교회도 그만큼 타락하고 악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최근에 어떤 올림픽이 열렸죠? 파리올림픽이 열렸죠.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얼마나 동성애를 옹호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그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했습니까? 동성애의 죄, 성적인 죄, 마약의 죄, 자기사랑의 죄, 온갖 각종 성범죄.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요즘 딥페이크로 아주 그냥 난리 굿이죠. 이 시대가 너무 타락하고 음란하고 악합니다. 방법도 너무 교묘해져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있긴 있는데 그 악에 휘말리는 사람과 그 악과 정확히 구별된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는 가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살아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딱 나눠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를 진짜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들 시대도 동일합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공통점이 발생돼요. 하나님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사명자로 이 악한 시대와 싸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반응이 똑같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말하는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까? 주님, 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어요. 전 죄가 너무 좋아요. 적당히는 할게요. 적당히는 예배 드릴게요. 그런데 진짜 주님께 전부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요, 음란물 포기 못할 것 같아요. 저요, 여전히 주님께 내 미래를 맡겨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제 미래가 두렵고 불안해요. 그리고 꼭 붙이는 게 뭐예요? 저 원래 해봤는데 안 돼요예요. 내 가정은 초라해서 안 돼요. 나는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아요.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수많은 핑계들과 함께 나는 안 된다 말하죠. 그런데 이 핑계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나는 아이라 안 돼요. 나는 말을 잘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못한다고 하는 이유를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있어요. 그럴싸한데? 못할 만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 그런지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지금 부름을 받은 시기가 아까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가장 악한 시대라고 했죠. 그런데 이 악한 시대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몇 살 때 부름을 받냐?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14살에서 15살로 보고 그 다음 20살로 봅니다. 이해 가시죠? 어립니까? 아니면 많습니까? 나이가? 굉장히 나이가 어릴 때 부름받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기신 거냐면요, 당시 14살, 15살, 그 20살짜리에게 당시 최고 종교 권력 지도자들에게 가서 너네 회개해, 안 그러면 심판받아, 전하라는 사명을 받는 거예요. 14살짜리가 20살짜리가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콧대 놓고 똑똑하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 지민이에게 저 엄청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강남에서 가장 큰 교회, 막 2만 명 모이는 담임 목사님한테, 지민이한테 가서 회개하세요 라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안 돼요 할 만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레미야의 출생 배경을 살펴보겠어요. 예레미야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 못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게 납득이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특별히 예레미야의 출생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콕 집어서 언급해 줍니다. 우리 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예레미야의 가문은 아나돗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과거에 다윗 왕이 죽고 난 뒤에 왕위를 누가 계승하느냐의 싸움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인가,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왕이 될 것인가. 누구와 누구요? 솔로몬과 아도니아. 근데 그때 이 예레미야의 조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조상들이 누구를 지지했냐면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지지한 가문이에요. 그런데 누가 왕이 됐죠? 다현아?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 이후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이 예레미야의 가문이 아나돗이라는 땅으로 쫓겨납니다. 이 아나돗이라는 땅은 한마디로 유배지예요. 이해 가시죠? 권력자들에게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다 잃고 쫓겨난 땅이 이 아나돗이라는 땅입니다. 아나돗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의식과 자신감을 갖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패배의식과 실패의식이 가득했을까요? 패배의식과 실패의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런 배경이 있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릅니다. 심지어 이 예레미야가 나아가야 하는 곳은 그 수도, 왕궁이었어요. 왕궁. 자신의 가문이 철저히 패배했던 자리, 다시 왕궁으로, 다시 수도로, 다시 그 권력자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예레미야가 사실 상처가 많았겠어요. 현실적으로 봐도 예레미야가 여러분 똑똑했겠습니까? 수도의 왕궁에 있는 권력가들이 똑똑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레미야가 똑똑했을 것 같아요? 수도에 있는 그 권력가들, 고등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 똑똑했죠. 말주변도 예레미야가 별로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심지어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내성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러니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하는 게 핑계가 아니라 뭔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도 우리와 공통점을 찾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온갖 이유들, 핑계들을 말할 때마다 사실은요,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해요. 그럴싸할 만한 상황과 이유들이 다 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있습니다. 저는 예배 빠지는 친구들, 심지어 예배 시간에 조는 친구들, 이유 없이 빠지고 이유 없이 조는 친구들을 본 적이 없어요.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 상처 등등 갖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를 안 하는지 물어봤더니 나는 원래 말수가 적대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른대요. 실컷 알려주는데. 그런데 보면 이 친구,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친구는 보면 진짜 말수가 적은 친구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한마디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닌 친구들도 많아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교회가 떠나듯이 떠들고 막 웃음소리가 사무실까지 그냥 막 팍팍팍팍 들리는 애들이 있는데 기도 시간만큼은 이런 친구들도 많지만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이렇게 조용한 친구들도 있어요. 보면 또 어떤 친구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큐티책 꺼내기만 해도 교회 못 가게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못했어요 말하면 제가 진짜 현실이긴 현실인데 어떻게 말하지? 저도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친구들은요 죄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동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봤대요. 그래서 중독이 된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 야동을 안 보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중독이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대요. 중독을 핑계대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부모의 상처를 핑계대며 누군가의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순종을 못하겠다고, 내가 기도를 못하겠다고, 내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다고 말합니다. 공통점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예레미야와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00가지, 10,000가지, 수천만 가지의 이유를 대도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다고 나는 여전히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수천 가지, 수억 가지를 대도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뭐냐면요, 너는 죄의 문제 앞에서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는 죄의 문제 앞에서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는 못한다고 말하지 마. 너는 안 된다 말하지 마라. 너는 못 끊는다고 말하지 마. 너는 순종 못한다고 말하지 마. 너는 아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이유는 하나예요. 무엇이냐? 너는 아이가 맞지만, 너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너는 여전히 보잘것없지만, 너는 여전히 상처가 많은 아이지만, 너는 능력도 없지만, 어쩌면 이미 세상의 온갖 죄악에 중독된 거 맞지만 너는 너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아이가 맞지만 너의 뒤에는 내가 있기 때문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아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는 아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넌 아이가 맞아. 그런데 너의 입술로, 너 스스로 마음으로 안 된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믿으시는 분만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에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악을 다 이기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온갖 악한 문화를요 이미 다 이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이와 같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 아이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를요 10대 때부터 사용하십니다. 아멘. 나이도 어리고 출생 배경도 별거 없고 능력도 없는 아이가 맞아요. 그런데 그러기에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 많고 많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아멘.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40세 때 우리 선아가 말한 모세, 여러분, 모세가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자였죠. 40세 때 애굽의 왕자의 신분인 모세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80세 때 빈털터리로 아무 힘도 아무것도 없는 노인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당시 법정에서, 우리 다현이가 말한 당시 법정에서 증인의 효력도 없는 목동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12제자들의 가장 많은 직업이 무엇이죠? 공통된 직업이요? 여러분, 어부예요.
이 세상에서 능력 좋고 권력 있고 힘 있고 든든한 가정의 배경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많고 모난 점 투성이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작은 아이를 통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못하시는 거 아세요. 또 넘어지고 이미 그 죄에 중독되어 있으면 중독되어 있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너 스스로 아이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는 못한다 하지 말라.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너는 너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뀌지 않는 그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중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자아의 노예가 된 세월이 길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을 말씀 하나로 창조한 내가 너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다 바친 죽이기까지 사랑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제 더 이상 핑계댈 수 없습니다. 아멘. A. 스티븐 글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티브 글렌이라는 사람이 난독증이 되게 심했대요. 시신경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글을 한자 한자 집중해서 읽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다니엘의 처제를 이제 그 사자굴에 넣으신 분도 제가 이걸 읽으면서 난독증이 있나 생각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이런 난독증이 있는 사람, 시신경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한자 한자를 집중해서 읽지 못하고요, 사진 찍듯이 읽혀진대요. 그게 뭐 그래서 다 기억이 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보여서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얼마나 뒤처졌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 얼마나 뒤처지는 인생을 살았을까? 이 사람의 생기부에는 전응아, 학습 부진이라는 말이 항상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만난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디라는 신실한 기독교인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는 스스로 나는 전응아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의 선생님 하디는 너는 전응아가 아니야. 너는 보통 아이들과 조금 다를 뿐이야. 그리고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대요. 계속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후에 점점점 이 선생님은 글을 집중력 있게 읽는 그 훈련을 계속 시켜주시고 일부러 발표의 기회도 더 주셨대요. 일부러. 실패해도 계속 발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고 함께 훈련하도록 도와주시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까지 알려준 선생님이 있으셨어요. 하디 선생님이. 이후에 결국 스티브 글렌은 자신의 그 치명적인 리스크인 난독증과 시신경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대단한 인물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똑똑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스티브 글렌이요, 나중에 이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근데 해외 출장 중에 갑자기 이 하디 선생님이, 인생의 은사가 말기암으로 위독하시다고 뉴욕의 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출장 일정을 다 취소하고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웬걸? 병원이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에 그 하디 선생님 한 분이 그렇게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700명의 제자들이 몰려온 거예요. 700명의 제자들이. 그동안 거쳐갔던 문병을 와서 병원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평범해 보이는 이 늙은 노인이 뭐길래, 병원 당국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공교롭게도 여러분, 문병 온 사람 이 700명 중에 미국의 상원 의원이 3명, 주 위의 의원이 12명, 기업체와 회사 대표들이 질비했다고요. 엄청난 사람들만 온 거예요.
사회적으로 다 성공한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이 700명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그곳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디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다 정말 방탕한 삶, 아니면 실패한 삶, 아니면 패배, 아니면 상처에 갇힌 삶을 전응한 그런 별명들이 많았던 사람이었대요. 너무 큰 상처들이 많았던 사람들. 그러나 이 선생님의 사랑, 선생님의 말에, 선생님이 전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용기의 말에 힘입어 상처를 이기는 사람이, 자신의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 인생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매번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으로 그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는 겁니다. 설교 초반부에 스카펙 의사가 옆집 아저씨에게 물어봤죠. 아니, 나는 못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나는 기계치인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당신의 재능이 부럽습니다. 그때 뭐라 해요? 시간을 들여 애써서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못하는 겁니다. 당신은 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그동안 대충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됐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대충 떠넘기면 됐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계, 아니면 행정, 자신의 그런 거는 대충 그래도 다른 사람 도움 받고 이렇게 어느 정도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이와 같지 않아요. 구원의 문제는, 죄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못하는 척, 못 이기는 척.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아멘. 물론 나는 여전히 죄에 무너지는 사람이죠. 나는 여전히 패배할 수 있어요. 나는 아이가 맞죠. 100% 죄인입니다.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야동 하나 못 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냥 아이가 아닙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 사랑한 아이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서 함께한 죄인입니다. 아멘. 영혼의 의사이시에요.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자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나는 할 수 없으나 주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나는 아이가 맞으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냥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 사랑받은 죄인, 하나님이 선한 능력을 허락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네가 사랑하는 세상의 나라를 이제 나와 함께 깨부시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이에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분명한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너가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다 해줄게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슨 일에 순종해야 되냐? 네가 사랑하고 있는 세상의 나라, 자아의 나라를 깨부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네 가지 명령이 강력한 명령으로 사용됩니다. 뽑아라, 허물어뜨려라, 찢어라, 부서뜨려라. 무엇을 뽑고, 무엇을 허물어뜨리고, 무엇을 찢고, 무엇을 부서뜨리라고 하냐?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부서뜨리래요. 이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나의 자아, 내가 원하는 세상 나라, 내가 하루 동안 선택했던 내 삶, 나의 자아가 원하는 그 더러운 죄야, 나의 자아가 원하는 그 편안하고 음란하고 쾌락적인 그 삶을 다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느끼는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을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명령을 하십니다. 군대에 가보면, 아니면 콧대 높은 회사들에서 일부러 군기를 잡기 위해 할 수 없는 명령을 시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군기를 잡기 위해 부조리하는 거죠. 기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부조리한 명령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설령 진짜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내게 할 수 있는 능력, 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면서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100% 오르신 분이에요. 제가 이번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실 오늘 설교 전부터 엄청난 각오를 하고 왔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저는 사실 수련회 이후에 한 가지 분명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이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죄송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고작 이따위의 말? 고작 이따위의 태도? 고작 이따위의 부르짖음? 고작 이따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여러분 안 죄송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잖아요. 왜 수련회와 지금 우리 예배가 왜 달라요? 하나님 다른 분입니까? 이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고작 이 정도의 아멘? 고작 이 정도의 성경 봉독? 고작 이 정도의 기도? 지금 한 달, 약 한 달 지났어요. 제가 이게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은 설교 온 거 작성하기 전부터 이 얘기를 써놨어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너무 내 감정인 건 아닌가 싶어서 지웠습니다. 근데 한 주 동안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번은 샤워를 하면서, 출근을 준비하면서 샤워를 하는데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을 쭉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그 한 주간 여기 오면은 너무 패배자들처럼 앉아 있어요. 죄와의 싸움에서 무기력하게, 아니 죽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데 왜 애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을 죽이고 앉아 있죠? 왜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여기 와서 죽이냐고 막 따지면서 제발 이것 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으면은 그 명령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힘을 주실 텐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이 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배가 회복돼서 삶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요 샤워를 하면서 했어요. 계속.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나라를 깨부시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오늘도 내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 왜? 성령 충만함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자 확실한 증거이자 확실한 능력이니까. 그러니 오늘 너의 자아가 너가 석거나 네가 먼저 무너지기를 원하면 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을 어디에서 받았다고요? 화장실에서요. 제가 너무 그때 간절히 느꼈습니다. 뭘 느꼈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만 하면, 찾기만 하면,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화장실에서도, 죄의 유혹에 완전히 넘어간 그 시점에서도, 내가 핸드폰을 켜서 은밀한 공간에서 그 끔찍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그 순간에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100% 준비가 되시는 분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기만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죄에 거의 다 넘어간 그 순간에도요, 우리가 목마름으로 부르짖음으로, 주님 저 이딴 식으로 살기 싫습니다. 주님 저 더 이상 넘어지기 싫습니다. 주님 저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속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보세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싸워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예레미야, 자기는 못한다고, 자기는 능력이 없다고, 해도 안 된다고, 우리처럼 똑같이 하나님 뜻 앞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예레미야는 결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고 약 40년 동안 그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돼요. 그 어려운 수도로 예루살렘 왕궁으로 나아갑니다. 그 실패의 자리, 트라우마의 자리, 가정의 원수들의 자리,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예레미야의 별명을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별명을 알려주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한 적용점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시편 큐티를 하면서도 제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목마름입니다. 더 추가하면 목마름으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의 명령을 듣고 힘들었어요. 흔들렸습니다. 왜?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여전히 자기의 현실은 똑같은데? 뭐 갑자기 말주변이 좋아졌습니까? 갑자기 능력이 생겼습니까? 여전한 실패감이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저 성전에 나아가서 콧대 높은 종교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어렵게 뭐 상처, 트라우마, 모든 거, 죄의 유혹, 현실, 이런 모든 거를 극복하면서 순종하러 나아갔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렵게 순종한 거죠. 그럼 왕궁의 그 콧대 높은 선지자들이, 그 왕족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안 바뀌었다고요. 40년 동안 안 바뀌었어요. 그 가운데 밀려오는 예레미야의 실패감, 절망감, 도망가고 싶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요. 눈물로, 목마름으로 자신의 실패감마저도, 자신의 불안감마저도, 자신의 현실마저도, 죄악마저도 눈물로 주님께 계속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부르짖음으로, 눈물로, 목마름으로 어린 나이부터 약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저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여러분,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지쳐요. 어쩌면 저는 매주 설교 올라올 때마다 지치는 것 같아요. 매주 설교 올라올 때마다 이런 심정이 들어요. 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책상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너무 애통해서, 내가 이딴 식으로 사역하고 싶지 않아서, 생명력 없게 설교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없이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서, 예배자로서,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사랑 없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한 주 한 주 쥐어 짜내며 연명하는 사역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한 주 한 주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매 예배 때마다 간절함과 목마름으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래요, 여러분. 이 목마름의 표현이 눈물로 나타난 거죠. 우리가 오늘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 우리의 목마름입니다. 눈물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리고 목마름과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내 실패의 자리에서, 내 중독의 자리에서, 내 패배감의 자리에서, 내 불안감의 자리에서 나는 아니라 말하지 말고, 나는 안 된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죄인이기에,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사랑받은 죄인이기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 저는 그따위 죄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원했던 세상 나라 이미 우리 하나님이 이기셨기에 내가 다시는 그 죄에, 그 나라에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담대히 선포하며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깨부셔야 하는 세상 나라와 왕국은 무엇입니까? 음란과 쾌락의 왕국입니까?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성공의 왕국입니까? 이 모든 것을 깨부시기 위해 매일, 그리고 지금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